성소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이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모인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맡아 주시사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각 처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월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잔치집 가서 식사를 잘하셨는지 얼굴들이 다 좋아 보이십니다. 이제 뭐 서울에 주말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서울 쫙 돌아보고 온 것 같습니다. 나라가 좀 어지럽습니다. 이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사회적인 책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회를 잘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주일로서 촛불, 소망의 불을 켰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촛불인 평화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불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배 시간에만 켜지는 불이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평화의 불로 계속 밝혀져서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일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근데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지식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한 믿음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코 좋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믿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주의 일을 행하면 반드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데 하루는 그 스윈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하고 특별히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시다가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빨간색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차하는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까 옆 도로에 교인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사택에 도착하니까 집으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과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다음날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그렇게 자신 있게 또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셔서 함께 잘 해보자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잠이 오지 않으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핑계 삼아서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린 것이었는데 늘 지훈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 발이 저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부담이 계속 되셨나 봐요.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날 목사님이 목에 팻말을 걸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팻말에는 나는 죄인이요 라는 팻말을 붙이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기다리던 교인들이 막 박수치며 웃고 포복절도했죠. 좋아라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웃고 떠들 때 그 팻말의 뒷면을 싹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이런 팻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더 즐거워하면서 웃고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구두 닦는 그 두 소년도, 한 소년은 늘 구두를 몇 켤레밖에 들고 오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한 소년은 늘 두 손에 가득 무겁게 구두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적게 받아오는 그 소년이 많이 받아오는 소년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뭐라고 하길래 이렇게 구두를 많이 받아오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되려 묻는 거예요. 너는 가서 구두를 어떻게 치고 오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는 구두 안 닦으세요? 구두 안 닦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 뭐라고 대답하지? 안 닦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해서 그분들이 그래 닦아 라고 해서 더 많이 가져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살면서 지혜로운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해 일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통증을 물어보면 열심히 우리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병원에 자꾸 가고 싶고 그 병원의 환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의사 선생님이 딱딱하고 불친절하면 그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 긍정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 마음이 열린 따뜻한 태도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있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고 그 지혜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심보다 차선일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 때문에 예배 자리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의 교수셨던 김충곤 장로님이라는 그런 재미 교포가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나오셔서 여러 번 간증을 하셔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간증할 때 늘 쓰는 주제어가 Why me?라는 말입니다. 이 김충곤 장로님이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가 되고 그리고 학교의 학장까지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학장으로 초고색 승진해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학장이 되는 그 순간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간경화 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김충곤 장로님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기가 막히고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Why me?
Why me?라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왜 져야 합니까? 왜 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비교적 잘한 편이었는데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 도저히 본인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도하다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의 죄를 비롯해 너무 많은 죄가 생각이 나서 울면서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한결 나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김충근 장로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김충근 장로님을 알래스카의 요셉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살아계신데 자마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의 신앙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청년 사역에 많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김충근 장로님이 아직도 Why me?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신다고 해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왜 저 같은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써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제 동기라고 여자 성도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머리 좀 짧은 성도인데 미국에 있다고 해서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자 성도 제 동기가 이 자마라는 단체에 지금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큰 사역을 하느냐 하니까 그 동기가 하는 말이 한 분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댈러스에 수십만 평의 땅을 사서 그곳에 센터를 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와서 집회하고 그냥 먹고 휴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센터를 달라스에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먼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써 인생 최고의 가장 큰 복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릴 때 지혜를 얻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욕심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생각하면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거둬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표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내 욕심을 버린 표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었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확립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헌신은 사랑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갖가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얼마나 복잡한 일이 2년 동안 많았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산적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500일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밤에 기므온 산당에서 꿈을 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잠도 자고 철야 기도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계속 성성만 바치니까 아침 저녁으로 500일 동안 지속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는 기도하다 잠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독촉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가 원하는 것 말해봐. 나에게 사랑만 표현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중심만 내놓지 말고 진짜 너가 이 나라 내 백성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구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런 마음이 감동하신 결과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요. 결국 언제 지혜가 생기느냐? 욕심을 버릴 때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몇 가지 원리를 배우게 돼요. 첫째는 뭐냐? 소원이나 기도의 응답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정성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정성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할 때도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아유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한 가지로 묶는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거인들은 모두 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로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고 소유하려고 매 순간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예쁜 마음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받고자 하기보다 드리고자 할 때 윗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섬기고 대접하고 주는 삶이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들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교회가 시장통에 주변에 있다 보니까 늘 할아버님이 또 할머니님이 목회하시며 교인들에게 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지들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발 좀 시장 가서 깎지 말고 달라는 데도 좀 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줄지도 알고 그렇게 좀 살아보라고.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께 그렇게 손가락질 받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의 지혜는 남들보다 절약하고 잘 사는 게 지혜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죠. 그런데 그것은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모자라게 주고 내 것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그 지혜에 있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언제 지혜롭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릴 때 지혜롭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림으로 지혜를 얻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인생의 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욕심을 버림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감동하여 기도의 응답도 얻고 소원의 응답도 얻으며,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